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그 이적 이후에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가세요.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혼란하며 시험을 했다 그랬어요. 내용은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시비조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요구를 자꾸 하니까 마음에 탄식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행선지가 벳세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을 가시기 위해서는 이제 배를 타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중에 선상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고 주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일명 선상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에 주셨던 주님의 교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고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느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세요.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풀어봅니다. 누룩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누룩 그러면은 술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될 정도로 우리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뭐 발효제, 효모제 또는 뭐 이스트 이렇게도 부르지요. 다른 것을 변하게 하는 물질이 누룩이라는 물질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부패케 하는 것, 나쁘게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누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그럼 뭐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누룩이라는 말은 아닌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요소가 있는 누룩, 그런 좋지 않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세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요. 무덤이니까. 그러나 밖에는 우리는 봉을 주로 많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그냥 평토장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냥 보통 바닥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평토장한 무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을 갔을 때인데 어떤 공동묘지로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공동묘지인데 우리나라처럼 봉이 없어요. 전부 다 밑에다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비석도 바닥에 깔아놓은 비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공원이에요. 어떤 혐오감을 주지 않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런 평토장한 무덤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묻기도 하지만은 주로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닫아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혹시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상하면 또 밑에도 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세멘트 같은 걸 이게 잘 바르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회칠을 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인트를 한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무덤인데 페인트를 했다. 그럼 밖에는 깨끗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에는 안 좋은 게 있는 거죠. 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는 의미인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주님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니까 온갖 부정부패는 다 저지르고 있네. 그래서 주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시고 야단을 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만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어떤 교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뭔가를 누룩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주의적인 요소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치관이 그렇게 된 거고, 가치관이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뭐 이래도 되겠거니 하면서 살았겠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란 그럼 뭐냐? 헤롯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왕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은 당시 예수님 탄생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세 사람 오지요. 그래서 이들은 잘 모르고 궁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어요. 혹시 정보를 입수하고 있을까 싶어서. 그러자 헤롯이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아니, 왕이 또 나타났다고? 그럼 자기 가문이 좀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속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왕으로 태어날 자를 발견하면 경배하고 우리에게 꼭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이 얘기를 해요. 거짓말한 거죠. 실은 그 왕으로 태어날 자라고 하는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자, 이제 헤롯의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하고 헤롯에게로 다시 오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리지요.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헤롯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헤롯은 기다렸는데 오지 않자 속은 줄 알고, 16절의 말씀이 속은 줄 알고 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태어날 곳이 어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지시를 합니다. 베들레헴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에 여러 지역, 혹시 모르니까 베들레헴이 아닌 또 지역에서 또 태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인근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유아들 살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왜 헤롯이 그런 거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갖고 있는 정신과 가치관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누룩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교훈을 주시고 계신 거죠. 경고. 이거 그냥 쉬엄쉬엄 하신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똑바로 들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호라테라는 말인데, 이 호라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호라오라고 하는 말에 변형된 말인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이 조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호라테라고 하는 말로 삼가라는 말을 썼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조심해야 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조심하면 돼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재형도 되지만은 계속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도 헬라 말을 보니까 블레페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현재 명령법이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강조한, 그것도 눈으로 주의하여 봐야 될 걸 잘 보고 보지 말할 걸 보지 말고 마음의 활동도 그래야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삼가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결국 계속해서 앞으로 현재부터 계속해서 조심하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삼가 그리고 주의하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조심하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룩은 들어가면은 그냥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교훈, 이런 가치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변질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마치 요즘 독감이 유행이죠.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독감이 생깁니다.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언제인 줄 잘 모르지만은 그게 몸속에 들어왔어요. 아주 작은 물질인데 그게 온몸을 아프게 한 거죠. 만약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심 했다면 좀 거리가 있게 이 겨울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가, 늘 손을 씻는다든가, 음식을 먹을 때도 씻고 먹는다든가, 늘 조심했더라면은 아마 좀 괜찮을 텐데, 우리는 좀 그러지 않는 편이잖아요. 옛날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왔을 때는 뭐 씻고 닦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잊어버렸어요. 떡을 먹을 때도 그냥 방금 누구하고 악수했는데 그냥 떡 집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수한 사람이 또 다른 걸 만지다가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조심하면 좀 좋은데 조심성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이질이라고 하는 게 이 봄철 여름철에 많이 생기잖아요. 이질도 세균성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균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면 온몸이 고달픕니다. 바리새인적, 헤롯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사상, 그러한 가치가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들어오면, 조심 안 하다가 들어오면 온몸이 상한 것처럼 온 영혼의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요. 안 좋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바라신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걸 주님 바라세요. 아멘.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점심도 먹으시고 네, 또 잘 사세요.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세요. 근데 이것이 파괴될 때가 언제냐?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걸 못해요.
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도 행복하고 육신적으로도 평안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게 되는 배경에는 뭔가 우리 안에 또 다른 가치관이 자리 잡아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런 예화를 드는데, 식당가에 가면 인삼 먹은 닭, 홍삼 먹은 오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잡숴 보셨나요? 홍삼 이런 찌꺼기 같은 걸 많이 먹여서 닭 사료로 줘가지고 섞어서, 그래서 이제 키우는 닭을 홍삼 먹은 닭, 오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좀 비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이 싸구려가 되고 비싸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싼 인생, 질이 좀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인생. 근데 그게 뭘까요? 외형적인 것으로는 사람은 평가를 그렇게 안 합니다. 정신이 뭐냐, 그 사람 정신이. 그 사람의 사상이 뭐냐, 이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 이게. 그것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여지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단신으로, 그래서 시장통에 가서 콩나물 장사를 수십 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사셨는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학금으로 어떤 학교에 냈다든가. 어떠세요, 그런 분들? 남의 걸 훔쳐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사람은 싸구려 인생이면 이런 사람은 고급스러운 인생이잖아요. 뭐가 중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건데, 주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 되지만, 그럼 뭘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지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이 말을 좀 바꾼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말씀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사람들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권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참 위대하고 고상하게 살 수가 있다. 제대로 산다면, 제대로 못 살아도 문제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은 젖을 사모해요.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배고프면 웁니다. 낑낑대고. 이 젖을 주면은 행복해합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지요. 근데 우리 보고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말은 이제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간절함이 있도록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사모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은 그런 말이죠. 어른들 문장으로 귓등으로 듣는단 말이지. 귓등으로 들으면 잘 안 들어요. 요리 들으니까. 요리 들어요.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감고 들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귓등으로 듣는 것보다 또 안 들려요. 신기해요. 뚫리긴 뚫렸는데 아마 이것하고 연결이 돼 있는가 봐요. 여기에 다치면 여기가 다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예 없나요? 신령한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로 앞으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고면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육신과 영혼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의 세계가 꼭 뭔가 공급을 받아야 해요. 육신은 음식을 공급받아야 건강해요. 차만 주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늘 주유처럼 뭔가 공급을 해요. 아침 잡수셨죠? 아니? 늦잠 잤어요? 점심은 드실 거죠? 차로 말하면 주유하는 거예요. 저녁도 잡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8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2끼만 잡수시는 분도 있고. 글쎄 아무튼 이 육신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영양분이 섭취가 돼야 될 거예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간에 뭐 공급이 되어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영혼도 그렇다는 건데 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이걸 요약하면 성경 말씀. 아멘. 이걸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건강한가 안 가 잘 몰라요. 그렇죠? 영혼이 건강한가 안 가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아프다고 그래요.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래서 그래? 이건 안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아이고 안 됐네요. 힘드시겠네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뭐 어찌 되겠지 버틴 사람은 안 건강한 사람. 주여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체크해 보셨나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 내가 볼 때는 아픈 사람이 꽤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영원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건강해지기를, 주의 말씀이 공급될 때 건강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된 신학, 세속적인 가치, 이거에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지만 주의 말씀에는 눈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경청해서 차곡차곡 채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일생이 이루어져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도, 특별히 어린 생명들도 그래야 됩니다. 요즘 걱정이 자녀들이 뭘 많이 보는가, 뭘 많이 듣는가, 이런 걸 좀 연구해 보면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상 게임하고 노상 죽이는 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뉴스 틀었다 그러면 뭐 누가 누구를 어땠고 누가 누구를 어땠고 이거 가족 관계 뭐 어쩌고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한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라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로제티로 알려져 있죠.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로제티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로제티가 얘기를 해요. 그림 한 장을 펴놓으면서 화가님 이거 좀 살펴주세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림을 좀 그리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로제트가 이렇게 보더니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소질이 안 보이네요. 그냥 화가의 꿈은 접으시고 다른 걸 열심히 하시고, 혹시 하고 싶으시면 가끔 그림을, 근데 화가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낙심을 했어요. 얼마나 나름 기대를 걸고 화가를 찾아왔는데 소질이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돌아가려고 하다가 주섬주섬 자기 가방에서 끄집어낸 몇 장의 그림을 다시 보여줍니다. 화가님, 이건 마지막으로 좀 봐주세요. 어떤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그림인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로제트가 보니까 너무 그림이 좋은 거예요. 색상이 아주 아름답고 선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조화로움이 천재성의 어떤 기질이 보인 거예요. 어떤 지망생입니까? 제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대단한 화가의 기질이 보입니다. 그 노인이 40년 전의 저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림을 계속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닌 소질이 없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40년 전에 소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누군가가 코치했다면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폐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못한 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게 뭔가요? 그 속에 니는 안 돼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잘 양육을 해야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될 수 있고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상,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분석해요. 이것이 쌓이면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순절을 맞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첫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계산하니까 이제 어제까지 한 열흘이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구정 지나고 한 주간 지났으니까 약 30일 남았어요. 우리는 20일간 뭔가 하자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지만 우선 이 기간 동안에 공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그러면 주님의 공생애를 보통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주님의 공생애도 담겨져 있고 그 이후의 사도들의 삶도 담겨져 있는 두 권의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이 성경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읽는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건강을 강의하는 어떤 박사가 새로운 정보 하나를 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먹느냐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 뭘 먹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건강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의 말은, 그 박사의 말은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음식을 잘 소화해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잘 씹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실제로
음식 내용은 좋은데 빨리빨리 먹어버려서 그냥 쫙 보내버린 사람은 어쩌면 그 음식물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 근데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퍼져서 건강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 번 음식물이 들어가면 40번은 씹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번 40번 씹어봅시다.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이가 좀 부실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믹서기로 돌려서라도 잡숴.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이 된대요.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빨리빨리 많이 읽자 쪽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읽지 말고 꼭꼭 씹으면서 먹듯 한 줄 읽어보고 두 줄 읽어보고 세 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고 또 넘어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읽어보자. 꼭꼭 씹어서.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실 분 아멘. 약속을 하시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신사숙녀가 됩니다. 권면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다른 걸 읽어요. 그렇게 발전해서 뭐 하려고요? 그냥 읽으라면 그냥 읽으면 좋은데. 아멘. 마태복음 읽으실 분 포기하세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교훈을 하셨느냐? 강조한 말씀이 아직도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냐,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랬느냐?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칠병리어, 또 그 전에는 오병리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시험과 혼란이 있었지만은 바로 다음에 배 타고 가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면 음식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음식? 아이고 떡이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걸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아이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행해 주셨던 오병이어로 5,000명 12광주리 사건과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으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표적을 두 가지 사례로 들어요. 그걸 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제자들이 뭘 걱정하고 있을 때냐면은 떡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떡을 안 가져왔는데 준비 안 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떡 얘기를 하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 장본인이 내가 아니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나한테 주님 떡 안 가져왔네요. 떡 만들어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는 전능자인 나를 바라보라고 교훈하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헬라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지요. 아멘. 바람과 바다도 명령을 내리시자 잔잔하게 됐지요. 아멘. 맹인도 고쳐주셨지요.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지요? 이런 걸 왜 고쳐주신 거죠? 단순히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서 행해 주신 건 맞지만 다음에 의미가 없으면 행하시지 않아요. 다음에 의미가 있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문제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시고 봐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사한 일을 만나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 이 문제도 주님이 전에 행하셨지? 전능자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해야 될 게 뭐냐? 자,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소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고민 중에 있기도 하고, 그것이 다 우리가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어떤 일들이에요. 떡이 없는 것처럼 지금 뭔가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 현 시점, 똑같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연상하시면서 유사한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부족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와주실 걸 믿음을 가지고 하면 주님이 그 믿음으로 연결된 그 소원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차에 가면서 기도한 것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잠자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구할 때 농담으로 구하는 것 말고 진실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성경 말씀을 늘 가지고 살라는 말씀과 기도하면서 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제가 요약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해드린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하는데 다른 게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여 하고 있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여러분 되셔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